할렐루야. 오늘 또 채플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로 보이는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양옆을 바라보면서 환영합니다, 친구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만나니 또 좋고 즐겁네요. 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또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뭔가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 있습니까? 영혼에 갈급한 자 있습니까? 그 자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이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성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한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한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성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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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주의 근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알겠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기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 노래 오랜 시간 서서히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지속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을 그대로 간단한 다림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진리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많은 이유가 우리 수많은 다시오니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게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로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내 걸음을 지속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을 그대로 간단한 날임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진리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없는 이유가 여기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신 날까지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 사라질 뿐이야. 이 모든 시간이 그가 아름다워. 오시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 사라질 뿐이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정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주가 주신 은혜는 주가 주신 은혜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잔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진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알려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힘든 자 있습니까? 영혼에 갈급한 자 있습니까? 그 모든 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을 더 원한다고, 나의 마음 만져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채플 자리 가운데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처럼 영육간에 지친 시간 가운데 마음 편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최성료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자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서. 구약이죠. 구약. 학.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그죠? 학개서.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합시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전이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처음 본 사람도 있으니까 서로 반갑다 친구야 인사 한번 봅시다. 예, 좀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네, 옆에도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있고. 나의 최고의 가치는 뭔가? 오늘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네 번 남았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 4번 설교하면 이제 종강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설교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학개서를 4번에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저기 예수님의 복음서를 하고 싶었는데 그 너무 길어갖고 내년에 또 졸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학개서를 4번에 걸쳐서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의 최고의 가치는 뭔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나의 최고의 가치 생각하세요. 돈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우리는 뭘 할까요? 돈을 따라가겠죠. 돈을 쫓아가겠죠. 이성,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이성의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성에게 집중하게 되겠죠. 그렇죠? 형제들은 자매만 보면 막 눈이 뒤둥그레지고 자매들은 또 형제를 보면 뒤둥그레지겠죠. 성공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만 보고 그걸 쫓아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성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마음속으로 드세요. 예. 근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최고의 가치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뭐 유튜브를 많이 본다, 뭐 영화를 많이 본다, TV를 많이 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장르를 많이 보고 있는가,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좁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최고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내가 최고의 나의 24시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잘 시간 빼고. 그래 말할까? 어떤 친구가 저는 잠자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빼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극명한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 학개라는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학개 선지자.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우리 1장 1절,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옛날처럼 우리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아다닥스다의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한 부분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학개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디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집을 짓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학개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에 최고의 가치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 학개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선교사님이 성경은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성경 어떤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그죠? 구약. 그러면 구약의 구조는 어떻게 됐다 했대요? 크게 얘기해요. 크게. 도서관. 도서관에 가니까 책꽂이가 있어요. 그죠? 책꽂이가 3권이 있는 거예요. 책꽂이가. 첫 번째 책꽂이에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책에 대한 쭉 창세기부터 17권이, 그리고 시가서, 이거는 시나 노래에 대한 책이 5권, 그 다음에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죠. 17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오늘 학계에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선지서, 예언서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지서, 예언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야. 그 시대에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말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불렀냐면 지웅이를 불렀어. 지웅이를 불러갖고 내가 알려줘요. 지웅아, 야들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개판원으로 산다. 그래 살다가는 하나님이 치실 거야. 내가 쉴 거야. 전에. 그럼 지웅이가 여러분들들들들 잘 들으세요, 세요 하고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글이 모아진 거야. 그게 뭐냐면 지웅서야. 그런 것처럼 말씀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당대 학개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학개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기록된 책이 학개서예요. 학개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고, 자, 그다음 좀 더 가봅시다. 서론 시간이니까. 그러면 학개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예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가 한 명일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몇 명일까요? 엄청 많아요. 16명일 거야. 아마 16명.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갖고 16명일 거예요. 저도 확실히 기억 안 나요. 16명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에 사용됐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포로전. 미안해. 들어봐. 그냥 알았지? 들을지 인사 들어. 그리고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포로 시대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포로 이후에. 포로 귀한 후. 포로. 요거보다는 요걸 먼저 설명해 줘야겠다. 오늘 왜냐하면은 처음 듣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자, 보세요. 제가 구약의 이야기를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아주 쉽게 해 줄게요. 그녀가 잘 들으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들어. 구약에 엄청 내가 쉽게 해 줄 거야,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이면. 자, 구약이에요. 구약 얘기할 거예요. 이제 신약까지 못 하고 구약의 이야기가 이래요.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이해가 되지 중아? 이해가 안 돼? 자, 지금 이해가 돼? 우리 친구 이름이 이해가 안 되지? 괜찮아, 내가 설명해 줄 거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명령을 따라 가라. 여기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창세기 보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떠나요. 이렇게 쭉 떠나.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 데라인 아빠는 죽고 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떠나요. 그리고 이 땅,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다른 말로 가나안이라 그래요. 이 땅으로 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이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요. 중간 다 생략하면은 이렇게 애굽이라는 곳에 이주를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곳으로 가요. 이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인 땅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잘 살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분열이 돼요. 나라가 분열. 제가 쉬운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나라 이름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돼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가 배경되는 곳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해서 다른 민족들과 결혼시켜 버렸어요. 혼혈 민족으로 이 나라 사람들을 다 멸살시켜 버렸어요. 나중에 이 혼혈 민족들이 누가 되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또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강대국이 누구냐면 이쪽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등장해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도 점령하고 아주 힘이 센 강대국이 돼요. 그리고 이 강대국이 누구를 점령하냐면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성전들도 다 파괴되고 아주 쑥대밭이 됐죠. 그리고 포로로 다 잡아가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강대국이 등장해요.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다른 말로 바사라고 돼요. 바사. 이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 바벨론과 이 나라들을 애국까지도 다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강대국이 됐죠. 근데 성경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놨어요. 내가 너희들을 포로 가운데서 다시 귀환해 주겠다. 그래서 이때 왕이었던 사람이 이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3번에 걸쳐서 돌려보내갖고 여기 와서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그때 있었던 사람이 학개라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포로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벌써 얘기해 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백성들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이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바카스이에요라는 사람들이야. 누구냐면은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누구냐면 호세아, 아모스라는 사람. 이때 사용됐던 선지자예요. 몰라도 돼요. 선지자가 사용됐어. 이때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선포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 맞아요. 또 에스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포로 시기니까 사람들이 겔겔댔어.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재미없냐? 난 그래 외웠어. 나는 그래 외웠어. 겔겔댔다고. 그런데 또 언제냐? 이때 사용됐던 선지자가 있었고, 또 포로 시대 때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이 다시 귀환할 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학개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개도 가랴 말도 간다. 그래서 포로지에 귀환했던 사람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를 외웠다고. 지웅이는 뭔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개도 가냐 말도 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외웠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보는 우리 학개는 언제냐면은 이때 포로 중에 귀환할 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셔갖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거야. 야, 이 백성들아, 뭐 하고 있냐? 신앙이 식으셨던 거야. 왜 식으셨냐면 오늘 여러분들 더우니까 지금 눈들이 풀려 있어. 그래서 원고를 보지 않고 내가 원고를 지금 다 암송해서 지금 쫙 머리에 넣었어. 뭔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려면 S라를 봐야 되거든. S라가 배경에 글들이 나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얘기해 줄게. 왔어. 여기서 귀환을 왔어. 와갖고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 건축해야 돼.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 왕은 뭐냐면은 그 왕이었다면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 근데 첫 번째 왕이 이들에게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어. 있을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포로로 잡아놔야 되는데 갑자기 왕이 마음이 변심해갖고 너를 가서 포로로 집을 지으라는 거야. 너를 나라로 가갖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언해놨던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움직여갖고 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왔어. 그래서 와서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같이 짓자. 같이 하자 그래. 왜 그랬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어. 호남 민족이 됐잖아. 그러니까 모든 신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 지금 어디 같은? 인도 같은. 제가 인도 가서 좀 놀랐잖아요. 인도는 복음을 전하면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요, 그들의 신도 믿어요. 그리고요, 불교도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것들이 다 복을 주시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와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이 처음에 와서 여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오냐면은 그런 사마리아인들 찾아와 같이 짓자 하여. 근데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같이 지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런 사람들 같이 지을 수 없는 거야. 그래 같이 짓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뭐가 났을까? 화가 난 거야. 뿔이 난 거야. 그래갖고 여태의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내 이름이 생각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에게 거짓으로 아주 강계를 해요. 그로 인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돼요. 어떤 관계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백성들이 처음에 넘어갔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성전을 먼저 짓지 않고 성벽을 먼저 지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봐라, 왕이시여, 저 백성들이 그 성벽을 먼저 짓고 방어막을 만들고 나중에는 조공도 바치지 않고 자기들 민족들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이간질을 해. 그걸 듣고 이 왕이 이 성전 짓는 것들을 멈춰버려요. 얼마 동안? 퀴즈. 15년 동안. 그리고 나니까 15년이 지나고 나서 왕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오늘 다리오 왕, 이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 그 다리오 왕을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계는 이 백성들에게 유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일할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대부분의 성경은 선지서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다시 불을 붙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뜨거움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 가운데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 말씀 한번 펴봅시다. 에스라 에스라 1장이요. 1장.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에스라 1장. 1장 우리 1절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네요. 고레스 왕.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시작. 뭘 건축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시작.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이 잡아갔을 때 가져갔던 그런 물품도 다 돌려주는 거야 지금. 그 수는 근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해가 되지요 이제. 그죠? 이제 포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잡히고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누구예요? 고레스 원년을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너 나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뺏어갔던 그 물품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노예로 부류화되는데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돌려보낼 때 뭐 보내주냐면 그때 뺏었던 것들을 다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그 시대에는 그거 있을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럼 왔어. 뭐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전을 건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얼마나 2장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냐면은 5만 명이 돌아가요. 5만 명. 그래 2장부터는 에스겔 2장부터는 그 돌아간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돈 이게 몇 명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 우리 4장으로 가 봅시다. 4장.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돗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려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한다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우리들만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4절 가봅시다. 24절 마지막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쭉 나온 다음에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5년까지 중단되었다는 거야. 그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는 거야? 다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5년 정도가 되는 거야. 15년 동안 이 성전이 멈춰선 거야. 그 멈춰선 가운데 이 신앙의 중심에 이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뭐가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야. 네, 나. 처음에는 포로 잡혀가고 노동하고 매맞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최고 가치가 뭐였어?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시키는 걸 뭐든 다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살고 시간이 지다 보니까 이들의 삶 속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돼버린 거야. 자신의 영광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기회가 왔을 때, 환경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미루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는 거야.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다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야.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야.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앞으로 미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정말 아멘 하시나요? 정말 아멘 하시냐고요. 그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6장 33절.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줄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너희에게 최고의 가치는 너희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영광을 위해 취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위해 살아가. 그리하면 내가 더할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입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합격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지? 돈? 이성? 나의 미래? 뭐지? 나의 삶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겠어요.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이 선택, 이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파생적인 삶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계속적으로 쫓아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부합한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 삶에, 내 영광에, 내 풍요에, 내 즐거움에, 내 쾌락에 부합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우리가 봤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최고의 가치를 둔 학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최고의 가치를 둔 학계.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영광에 최고의 가치를 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삶은 나의 집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학계서로 다시 돌아갈게요. 학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구약 1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를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엔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좀 더 세번역이라는 거 좀 쉽게 요거를 우리 언어에 맞게 조금 한 거를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라였으나 얼마 거두지 못하였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고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의 일만 바쁘구나.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도 나는 모든 것 위에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들 위에도 가뭄이 들게 했다. 뭐예요? 충격 아닙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너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세우고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곳간 다 채웠지? 내가? 네 통장 다 채웠지?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반응이 막 다가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해 두고 그것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고 저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하면 더 기억해야죠. 왜 포로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끌어내 주셨거든요. 70년의 고통을 겪었던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15년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세상의 가치와 자기 집을 짓는 것에 두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답은 기도예요.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냥 우리가 뭐 알라딘 램프 요정한테 하는 것들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뭘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의 삶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성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취업, 직장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나의 어떤 하나님께 자꾸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요.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들. 아니 정말 여러분들 이 말이 너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이 그냥 멜로디의 찬양이 아니라